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우리 시편 73편 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기자인 아삽이 겪고 있는 신자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회복의 과정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주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을 얼마나 어디에 두셨는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셨고 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은 이 깨달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이해한다, 분별하다 또는 인식한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망각해 버리기 쉬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감화나 감동, 어떤 분위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성소에서 자기의 문제를 잠깐 잊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분명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없지가 않습니다. 단지 건물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약물 같은 노릇을 해서는 안 되죠.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그 옛 오래된 비난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또 사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일종의 마약에 불과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잠시 자신들의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그런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어떤 심미적인, 즉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설교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간단한 설교를 좋아하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일종의 위로가 되는 효과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는 이것이 아니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면 성전에 들어갈 때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음악과 교회를 꾸미는 그 아름다운 장식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또 편안해져서 괴로움을 잊어버리지는 못하죠.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죠. 성경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한 책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좀 더 기분이나 내 마음이 낫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죠. 잠시 동안 내 고통을, 시름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반대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찾아서 잠시 동안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것들의 영향력으로 잠시나마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때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잠시 동안의 소생과 상쾌함을 주는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알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처럼 거짓된 위로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황홀경에 이렇게 빠질 때까지 24시간 찬송을 부르며 합창을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예배가 소위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감정에 들떠서 그래서 기분이 한결 더 좋아진 것을 느끼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이죠.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흥겨운 노래를 불러서 결국에는 한순간이나마 기분 좋은 상태에 빠지도록 합니다. 어제도 광화문에 모여있던 26만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적인 속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것이 자신의 기분을 돋구어 주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런 특징보다 우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체험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인생을 이해하게 만들고 지식을 얻게 하고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턱대고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깨닫게 되었으며 내 안에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한 근거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고통의 해결을 보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받은 것은 결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게 아니죠. 해결돼야 될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 채 집에 돌아감으로써 다시 전과 같은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임시적인 처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고 계속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죠. 결국 시편 기자가 고통하는 문제는 끝을 본 겁니다. 끝을 보았고 따라서 이처럼 고백적인 시편을 그가 쓰게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해결을 맛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믿는 바를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차적인 소망이 무언가요? 단지 오늘도 행복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인가요?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질문이죠. 우리는 결코 즐거움만을 추구하거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적인 위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이처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되죠.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성소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해주었다는 거잖아요. 교정을 해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단지 합리적인 데서 벗어나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것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체험을 한 거죠. 그는 우선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전체적인 결점들이 고쳐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의 그 상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로잡혀졌는지를 말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 주일에도 강조한 대로 우리의 생각이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가 미끄러지는 것은 면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망각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 불완전했었다는 거죠. 불완전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가 생각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치우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했듯이 인생을 꾸준히 살펴보는 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꾸준히 살펴보는 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 인생을 꾸준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최대의 찬사죠. 바울이 말하듯이 진리는 마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런 입체적인 사고와 같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면들을 다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면을 다 분석하고 경험했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면을 바라보고 그 밖의 측면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오류에 빠졌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분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갖는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너비를 깨닫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즉 그는 다른 측면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파악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과 같죠.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는 딱 이 말씀처럼 된 거죠. 생각이 미숙하고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시인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알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가 못 보던 사실들을 온전히 알게 되었던 거죠. 마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말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와 똑같죠. 욥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자리와 같았죠. 그러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두 편견에 얽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진 피조물로 태어나고 살아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오류들은 궁극적으로 편견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편견이란 문제를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미리 어떤 선입견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따라서 한 가지 외에는 그것 말고 진리의 다른 측면들을 막아버리죠. 편견은 다른 사실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는 항상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실만을 말해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결코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측면 그 자체로만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근데 편견은 당신을 하나의 사실에만 매달려서 다른 곳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 결과로 당신은 다른 모든 면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많은 비극과 우리의 대부분의 오류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얘기하라면 단연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생활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고백을 우리 기억하죠. 그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가 고백하죠. 그는 확실히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큰 그러나 편견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단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한 결코 인생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직시해야 되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디에 그들을 두셨는지를 내가 보았나이다.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고 당신 자신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단순한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되고, 인간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요소들이죠. 눈을 들어 하늘의 우주를 바라보고 저 밤하늘의 별들과 광대한 저 우주를 설명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 신비한 놀라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수준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역사책을 보고 역사에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역사의 모든 과정을 어떤 혁명의 관점에서만, 진보의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사실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죠.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신문기사를 통해 보더라도 사람이 점점 완벽해져 가고 어제보다도 오늘이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죄악된 행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서서 그것을 직시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와 순교자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사실들을 진지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우십시오. 참된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측면과 또 모든 국면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실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한계와 회의를 느끼고 가지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실들을 생각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망각했던 사실들을 거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모든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들을 끝까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단지 불공평한 악인 그들의 형통만을 보았을 뿐이죠.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망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경의 위대한 주제죠. 야고보가
욥의 경우를 들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도 결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은 고난을 당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실 결말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의인의 고난의 결말을 말이죠. 오늘 읽은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욥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재물과 어떤 재산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그가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 많이 얻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의 고백에서처럼 귀로 듣던 데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된 결말이었죠. 이것이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편 37편의 주장과 같습니다. 다윗이 같은 이야기를 하죠. 같은 일을 겪죠.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35절에 보니까 시편 37편 35절에 보니까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다. 그러나 그 결국은 지면에서 사라져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37절 뒤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결말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넓은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 이 길이 당연히 맞지.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야?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모두가 만족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언제나 순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죠. 반면에 좁은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길은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결단을 늘 필요로 하고 자신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도 없습니다. 찾는 이도 적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이 처음만 보고 그 과정만 보고 결말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침내 멸망이라고 하는 결말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그렇게 많고, 생명이라는 결말로 인도하는 문은 하지만 그 시작하는 문이 좁고 그 걷는 길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거죠. 그러나 결말은 완전히 다르죠. 한쪽 끝은 멸망이요, 다른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과 과정과 이 결말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과 과정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끼죠. 그들은 겉만을 보고 처음만을 보고 과정만을 봅니다. 시편 기자가 봤던 거죠. 그러나 그 결말을 보지는 못하죠. 이러한 생활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항상 말하고 있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일들의 결국을 봐야 되죠. 솔로몬이 그의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 이 결말을 볼 거라 하시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처럼 잠언의 첫 그 시작의 전제였고 솔로몬의 인생의 그의 지혜의 결론이죠.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파탄된 기독적인 인생관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없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리로 배우고 있는 지난해 창시자 종의 기원을 쓴 우리 찰스 다윈을 아시죠? 예. 근데 그가 만년에 와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던 게 유명하죠. 그것은 그가 인생의 한 가지 국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 그는 평생 시와 음악을 즐기는 능력을 상실했답니다. 심지어 자연 자체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를 즐겼지만 슬프게도 늙어서는 그런 즐거움을 상실해버리고 음악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는 인생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너무나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이 찬란한 모든 이 우주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여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은 흔한 표현인 1895년에 출판된 타임머신의 저자, 과학소설의 아버지로 알려진 영국의 작가 하버트 조지 웰스가 투명인간도 그가 지은 책인데 그 역시 다윈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나 또 이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죄에 대한 교리나 또 구원의 교리를 아주 조롱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던 그도 말년에 이르러서 스스로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데 그래서 그의 마지막 저서가 극한점에 이른 이성이라고 하는 극한점에 이른 이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말해주듯이 그 역시 악인들이 당하는 최후의 그 비참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협착하고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생활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돈에 매수됐던 선지자가 있죠. 대표적인 발람이죠.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발람 같은 자도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도 의인처럼 죽기를 바라고 자기의 마지막이 의인처럼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악인의 결말을 맺게 되었죠. 우리는 잠언에서도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앞서 말한 시편 37편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종국에 가서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바로 의인이 당하는 결말이죠. 여러분 모두의 결말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초기 감리교도들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의 가장 자랑스러운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들은 멋있게 죽는다. 우리 감리교도들은 멋있게 죽는다. 멋진 말이죠. 마지막 모습도 멋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마지막 모습이 멋있는 분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그 뒤에 끝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죠. 현재의 관점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울처럼 맞이할 수 있고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결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눈먼 것을 고백하며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축복과 강건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말이 영광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점점 더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은 온전한 그날이 이를 때까지 더욱더 빛나시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더욱더 얻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복 있는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오는 사람은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이 일처럼 사물의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던 내가 무시해왔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우리의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분적이고 편견으로 가졌던 생각들이 온전해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하여